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그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또 그에 따라서 하나님이 징계를 예고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또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여호수아 세대가 죽게 되었을 때에 그 다음 세대의 교체가 이제 실패하게 되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인들의 역사를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바로 출애굽을 하여 가지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 그 부분이 첫 번째 큰 하나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가나안을 정복하였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정착하는 게 되겠죠. 정착을 해서부터 이 사울로부터 시작되는 왕조가 들어서게 되고 그 왕조가 남북으로 분열되었다가 북쪽이 망하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요 역사가 큰 또 하나의 부분을 차지하겠죠. 이 마지막 부분은 어디일까요?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말라기까지 이렇게가 큰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히브리인들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 아브라함으로부터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이죠. 그 가나안 땅에 정착을 이제 시작하는 그 부분이 교차되는 지점에 있는 말씀이 오늘 이 사사기 1장과 2장의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가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죠.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한번 약속하신 것을 한 번도 비켜나가지 않으시고 어기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켜내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뻐서 선택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선택하신 이후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광야에서 이야기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시는 하나님으로서 잘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은 어떻습니까? 2절 말씀해 보면 2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백성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고 약속을 깨뜨려 버렸던 것이 그 백성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왜 약속을 어겼을까요? 그냥 말 듣기 싫어서가 아니겠죠? 이유가 있었겠죠? 막상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면서 그 땅을 들여다보니까 무엇이 그들 마음에 생겼느냐? 바로 욕심이 생긴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정복민들이 이 피정복민들을 어떻게 할까요? 가만 놔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침략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 역사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민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복민들이 피정복민들을 수탈하고 그들을 강압적으로 억압하고 노예로 잡아다가 쓰고 그래서 거의 이제 온 세상의 인류의 역사에서 일반적인 그런 이야기였어요. 당연히 우리가 쳐들어가서 정복을 했으니까 그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이치라는 것이죠. 막상 우리가 이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이제 이것들을 다 진멸해 버리기에는 아까운 것이에요. 당장 우리나라 역사만 보아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침략을 당했었습니까? 뭐 임진왜란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병자호란 거슬러 올라가면은 역사적으로 1000회에 가까운 침략을 당한 것이 우리나라의 역사였어요. 쳐들어올 때마다 이런 문화재 빼가고 저런 문화재 다 빼가고 보물들 훔쳐가고 또 우리나라 도자기 잘 만드는 그런 도공들을 데려가고 잡아가고 노예로 삼고 이런 것들이 사실 일반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듯이 제가 출애굽기를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바로 왕 같은 경우에도 자신이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 9가지 재앙을 당하면서도 끝끝내 이 백성들을 보내주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아까운 인력, 노동력 이 여기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한 것이에요. 결국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고 나서야 결국 이제 풀어주었다가 또 미련이 생겨가지고 날아갔다가 홍해 바다에 다 빠져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는 그 농경 사회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다 입성을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잘 되어 있는 커다란 포도와 막 여러 가지 막 무화과와 아름다운 과실들이 맺혀져 있는 그런 농경 사회의 모습을 딱 보니까 이것을 버리기가 너무나도 아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잘 구축된 도시와 또 여러 가지 농업 기술 또 이루어진 상업 그 네트워크들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면 다 진멸해버리면 다 사라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생각한 것은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기보다는 우리가 잘 데리고 있으면서 노역을 시키고 그들에게 세금을 거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가 그런 욕심이 그들 마음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신앙보다 철저하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그들 마음에 앞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당장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아주 화려한 우상과 눈앞에 보이는 경제적 이익, 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죠.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셔요. 또 우리에게 즉각적인 어떤 풍요를 약속하시지도 않습니다. 또 우리에게 끊임없이 순종을 요구하시고 기다림을 요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바알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소속 신으로 자리 잡고 있던 바알 신은 당장 눈앞에 보이죠. 예배도 아주 매력적인 예배예요.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예배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요. 그보다 더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그 예배가 그 가나안 땅에 아주 음란한 바알의 문화였어요. 또 즉각적으로 이 바알선을 잘 섬기기만 하면 우리에게 막 풍요를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눈에 보이는 농업과 번영, 연결 막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바알 신앙은 당장 눈앞에 이익으로 보였던 것이죠. 사람은 보이지 않는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결과를 선택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오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늘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서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당장의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을 잘 분석해 보아도,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가 들여다보아도 정말 거시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당면한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기가 더 쉬운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이 세속적 신앙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따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비록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했어야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복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당장 우리들에게 편의를 줄 수 있고 풍요롭고 매력적인 세상의 것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의 아주 중요한 역할은요, 무엇이냐? 가나안과 같이 우리에게 막 편의를 주고 편하게 해주고 그런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 사실 아니에요.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모였을 때 교회의 역할은요, 가나안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광야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어야 되는 것이 아주 교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는 거예요. 제가 2007년쯤에 중국에 단기 선교를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앞에서 찬양했던 청년들과 같은 그런 시절이었어요. 20대 중반을 조금 넘어선 그 나이에 중국에 있는 하남성이라는 곳에, 낙양이라고 아시죠? 그쪽으로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때 한참,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은 절대로 이 종교에 대해서 탄압이 심했기 때문에 같이 함께 동행했던 목사님을 목사님이라 부르지 못하고 사장님이라고 부르고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이제 떠났던 그런 시절이, 교회가 없어요. 삼자 교회라고 그냥 형식적인 교회 외에는 교회가 없던 곳이 바로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겠죠. 한 가정에 있는 가정 지하 교회를 이제 방문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정말 집인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침대를 이렇게 드러내니까 하나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이 땅굴을 갖다가 침대 밑에다 파놓았더라고요. 평소에는 그 굴을 가려놨다가 예배 드릴 때 침대를 옮겨 가지고 거기 들어가게 되는데, 막 이렇게 기어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 안에 이제 동굴이 하나 있는데 어느 정도 크기냐, 우리 그 교역자실 옆에 있는 회의실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이제 크기가 되는 그런 동굴이 이제 딱 있었어요. 시설이 너무나도 열악했습니다. 예. 이 천장에는 백열 전구 이렇게 몇 개가 달려 있었어요. 이 벽에는 뭔가 이렇게 막 파놓은 자국들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이 막 너무 많이 뭔가 이렇게 곡괭이 같은 걸로 판 자국 같은 게 있어서 그게 뭐냐고 이제 선교사님께 여쭤보니까 그게 사람이 곡괭이로 판 게 아니라 지네들이 막 다니는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또 여름이지만 동굴 안이다 보니까 굉장히 습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목욕탕 의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쫙 깔아 놓고 우리 교회 고 1층 회의실만한 사이즈에 30명 정도가 들어갔어요. 얼마나 좁을까요? 목욕탕 의자 같은 것에 앉아 가지고 다 쪼그려 앉아 가지고 어깨와 어깨가 막, 거기서 앞에 뭐 기타가 있을까요? 드럼이 있을까요? 뭐 이런 마이크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백열 전구 그 아래에서 30명이 다 모여 가지고 거기서 그냥 무반주로 박수 치면서 주의 자비가 내려와 막 중국말로 함께 막 뜨겁게 찬양하고, 단기 선교팀들은 한국말로 하고 중국 현지인들은 현지 말로 막 찬양을 하는데, 정말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찬양하는 그 느낌. 정말 그 하나님이 진실로 영광 받으시고 이것이야말로 정말 천상의 예배구나. 그런 그 뜨거운 감격이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 감격이 막 솟아서 올라왔습니다. 막 눈물이 흐르면서요. 같이 막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선교사님이 중국말로 하시고 또 번역을 해서 한국말로 또 이렇게 번역을 해 주다 보니까 예 설교만 거의 2 시간을 하셨어요. 한 사람도 조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오늘 2 시간 설교 말씀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 많이 화가 나실 것 같습니다. 근데 한 사람도 조는 사람이 없어요. 예배가 마치고 들어보니까 그 오시는 성도님들이 얼마를 걸려서 교회를 오시냐 들어보니까 최소 2 시간을 걸어서 오신다는 거예요. 산을 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산 넘고 물 건너 예배 한번 드리겠다고 수요일 저녁에 막 2 시간 전에 출발을 해서 예배당에 모여 가지고 예배를 하니까 1 시간만 예배 드리면 화를 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2 시간 걸려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말씀을 1 시간밖에 안 전해 주냐. 2 시간 해 달라 막 이렇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시절이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그 당시에 중국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기쁜지 영내가 충만한지 정말로 좋았어요.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아무것도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정말로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와서 편하게 안락하게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되겠죠. 광야에서처럼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일부러라도 내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의도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이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편해졌어요. 너무나도 안락해졌어요. 조금만 불편해도 불평하게 되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정말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근데 너무나도 우리를 편하게 해주고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 많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그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조금만 불편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며 불평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전락하지 않았는가 스스로를 잘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심리를 잘 대변해 주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서 있으면 앉고 싶죠. 예. 앉으면 눕고 싶습니다. 누우면 눈 감고 싶고 자고 싶고 혹시 죽고 싶다라고 하실까 봐.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는 이유는 편리함과 안락함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불편함이 있더라도 서로 섬기며 그 불편한 가운데서 서로 사랑으로 보듬어 주고 섬기며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찾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모으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오히려 제거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의 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어겨버린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남겨놓은 그것들이 너희에게 가시가 될 것이고 너희에게 올무가 되게 할 것이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을 깨달았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그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런데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 여호수아 세대가 이제 죽게 되고 세대 교체에 실패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세대들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백성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어떻게 되나요? 7절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나마 그 세대들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10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대 교체에 실패를 하게 된 것이죠.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이 세대 교체에 실패하게 되었을까요? 그 앞선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서 남겨두었던 그 가나안 백성들과 가나안의 문화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 보니까 광야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세대들은 그래도 자신들이 다 갈 때까지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남은 가나안과 가나안의 문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가시가 되었고 올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음 세대들이 악하고 멍청하고 바보 같고 원래 태어날 때부터 싹수가 노래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의 나는요. 누가 결정을 하는 것이죠? 오늘의 나를 결정하는 것은 과거에 내가 오늘의 나를 결정하는 것이. 그러면 너무 쉬운 질문입니다. 내일의 나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내일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거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일의 나에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는 것이에요. 다음 세대들이 우리보다 못해가지고 우리보다 지능이 떨어져서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요. 오늘의 내가 결정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유혹이 눈만 뜨면 보이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옛날에는 정말 진짜 할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은 차 타고 이동하는 1시간, 2시간 동안에 무엇을 했느냐? 앞뒤로 막 다 돌아 앉아 가지고 서로 마주 보면서 이거 했어요, 이거. 뭔지 아시죠? 제로. 아주 막 때리고 두드려 맞는데도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그런 거 하고. 어떻게 하면 대화를 많이 하고. 근데 요즘은 차 타고 이동하는 동안에 아이들이 무엇을 할까요? 네, 다 개인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못해서 지능이 떨어져서 하나님을 더 싫어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시대와 환경 자체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근데 우리는 이 다음 세대를 보면서 야, 너희들 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냐? 왜 이렇게 공동체성이 없냐? 혼을 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다음 세대를 혼내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환경이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환경을 이전 세대들이 만들어 놓았어요. 수많은 유혹과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뺏는 수많은 환경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 세대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왜 자꾸 다음 세대 보고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큐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혼낼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런 수많은 유혹과 눈길을 뺏는 것들로부터 다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과 거룩하심과 그 하나님의 뜨거운 그 사랑을 그 아이들에게 우리를 통하여서 쏟아 부어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아이들이 와서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혼낼 일이 아니라 사랑해 주십시오. 더 격려해 주십시오. 야,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와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구나. 너 정말 최고다.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환경이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걸. 그들이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뜨겁게 옆에서 예배해 주고 예배 시간에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시간에도 만나서 그들의 시선이 이 땅으로 향해 있는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나를 통하여 그들에게 쏟아 부어주는 일, 그 일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환경이 그렇게 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왜 혼을 내냐는 것이죠. 물론 지도해야 될 것은 지도하고 가르칠 것은 가르쳐야 되겠지만 정말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가르쳐내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마음을 다해 사랑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앞에서 저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은 일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 마라톤과 같은 그런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고 만만치 않은 일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지금 당장은 내가 막 가르치고 지도하고 기도해 준다 해서 변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정답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쉽고 빠르고 편한 길은 가나안의 바알 신앙의 길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멀고 어렵고 불편한 길이에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걷는 자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 내 자식이 아니더라도 내 자식처럼 그들을 사랑해 주고 마음을 다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서 그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고 그 눈물의 씨앗을 심는다면 그 세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세대로 다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시선으로 야, 얘들은 안 될 것 같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어떻게 하여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쏟아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배워서 아이들에게 쏟아부어진다면 다음 세대들은 우리보다도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영광스러운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